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주일날인데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어제 하계 수양회 출정식이 갈릴리 수양관에서 전국에 몇 천 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어제 준비 총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30명 이상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참여했고요. 특별히 청년들이 또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너무 이렇게 교제가 좋아서 안 오신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오늘 오후에 회별 교제할 때 아마 간증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의 준비 총회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제 출정식과 학예 수양회를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때와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2주 뒤에 있을 대집회 끝나는 날 6월 21일 날 출절식을 하는데요.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계시죠? 가다듬으면 안 되고 이제 발동을 해갖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받은 어떤 교훈과 은혜가 너무 커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존무상하신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또 모든 시험을 육신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온전히 감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다시 마음으로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주일 아침 한 주의 첫날을 맞아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 악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죄와 구별되어 우리 육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그 사탄의 보이지 않는 압제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말씀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이 시간 또한 기억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이 들고 또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한하신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흔들어 일깨워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며 평강의 교제를 사모하게 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영광의 주님을 살 수 있는 복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담대히 힘있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을 귀하신 주의 말씀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두루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12장 24절부터 신약성경 168페이지 12장 24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요한복음 12장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인데요. 그 24절에 예수님이 강조를 하실 때 이렇게 진실로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아무튼 식물의 씨가 우리가 먹는 양식이잖아요. 쌀 한 톨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게 몇 알이 더 몇천 개는 아니고 몇 알이나 생길까요? 하나가 하면 이렇게 많으니까 한 수백 개는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세상의 모든 씨들이 나는 죽지 않겠다 하고 거부를 하면 다 굶어 죽는 거죠. 그죠? 육신적으로도 이제 그 덕분에 우리가 사는데 영적으로도 이 한 알의 밀은 그 쭉 이어보면 앞뒤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한 3, 4일 전쯤에 월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앞두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지 거기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죽고 부활하셔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때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면 아무런 우리는 희망이 없을 텐데 이제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처음에 이제 기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뒤에 우리 6월 대집회가 있고
약 한 달 뒤에 학예 수양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7월 10일 날 우리는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학예 수양회 8월 중순 끝날 때까지 한 2달 이상 좀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무더위가 이번에 올해도 좀 더울 것 같죠,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희 교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학예 수양에 가장 이렇게 전도에 힘쓰는 때잖아요. 부담스러워요,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져요. 두 가지 마음이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 부담이 없다는 것은 그냥 대충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부담스럽지 않을 텐데, 정말 이번 학예 수양에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아끼는 분 있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요즘엔 제가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제가 구원받은 초기에 한 2번, 2-3번 정도 이렇게 이제 부활하는, 효구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 효구가 됐는데, 그러면 막 기쁘다기보다는 그러면 우리 누구 어떻게 이제 이런 생각, 아차 이런. 그때 막 많은 사람이 떠오른 건 아니고 가장 가까워,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될 사람 이제 몇 명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런 분들이 6월 집회나 학예 수양회 때 참석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시편 126편에 있는 것처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학예 수양회 마치고 침례 받을 때 이렇게 좀 구경하면 막 특별히 막 좋아서 눈물을 얼싸안고 하는 거 보면 그냥 한번 들어봐 해가지고 구원받아서 그러지는 않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길게는 20년, 30년 그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결국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까운 분들이 구원을 받아 그 침례의 장에 설 수 있다면, 그 생각해 보니까 기쁜 마음이 기대가 되죠. 얼마나 좋을까.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구역장 모임 때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뽑는데 첫 번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 그런 분들이 아마 몇 분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형제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내가 혹시 정말 확실히 죽어서 대신 그분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실제로 그냥 죽는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맞바꿀 수만,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으로 죽어서 그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구원을 확실히 받고 멋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죽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걸 상상하면 좀 즐겁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이제 교회적으로는 또 많은 이번 6월 집회에 또 학예 수양에 몇십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를 꽉 채운다면, 아이고 어딥니까?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이제 우리 마음속에 구원 받아서, 첫 번째는 이제 꼭 구원 받아야 할 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던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이 꽤 많이 됩니다. 기도하다가 말다가 뭐 친구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10여 명 이상은 계속 10여 명도 이제 넘는데, 그런 분들 중에 한두 분이 와서 또 구원을 받는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 않는데, 왜 쉽지 않아요? 죽어야 되니까요. 죽는 게 싫잖아요.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힘들어도, 화상 환자들 그렇게 힘들어도 우리 전도 집회 때 배우는 아주 막 극한 그 무슨 것 막 통증을 아무 일도 없는데 막 불에 타는 듯이 면도칼로 싹싹 이렇게 자르는 듯한 고통. 무슨 병 잊어버렸는데, CRPS. 근데 그 환자들도 자살 않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아이고 죽는 게 나아요. 울면서도 안 죽어요. 병원에 있는 분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사람은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죽는다는 게,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경우는, 육체적으로 죽는 경우는 우리 시대에는 없죠. 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뭐 사우디 가면, 이란이나 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대에 죽는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또 몸과 마음이 더 피곤하고, 훨씬 피곤하게 되겠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내 각자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렇죠? 그 생각하니까 기대면 되면서도 이거 좀 2달 동안 힘들겠네, 이런 생각이 얼핏 들죠. 그런 생각이 안 드신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이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부담이 당연히 들겠죠. 근데 그것도 희생이지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보다, 모르겠어요. 제 경우는 뭐 그것도 약간은 아이고 좀 힘들겠네, 그거야 뭐 참으면 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 듣기 싫어하는, 제가 찾아가면 이제 전화도 잘 안 받고, 찾아오면 오지 마 벌써 눈치채고, 이런 분들, 얘기를 꺼내면 이제 안색이 싹 바뀌는 분들, 늘 전도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제 답답해집니다. 나를 이제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 그게 이제 부모가 될 때 더 그럴 것 같고,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그처럼 맡기고, 말 잘 듣는 자식한테 이렇게 아이고 효자여가지고 그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예예 이렇게 잘하는 자식이, 어떤 예수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색이 싹 바뀌고 눈이 이렇게 뒤집혀지고, 진짜로 이렇게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 저는 그런 경험을 자식으로부터 한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 말에 따르면 그렇게 자라던 딸이 그런 말씀을 꺼내면 갑자기 전혀 딴 사람이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얼굴에 이렇게 눈에 저기가, 어떤 들어보면 그 관계를 부모 입장에서 피하고 싶겠죠. 자식도 부모한테 그러고, 자식이 부모하는 거는 뭐 덜한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가깝고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는 이렇게 배척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가.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대충 한다고 하면 또 대충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전히 성령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전심으로 영적 전도의 싸움을 하고자 한다면 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거기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에서 가장 그 장애가 되는 게 상대방, 강팍한, 무관심한, 아주 뭐 이렇게 그런 사람보다 더 힘든 게 이게 뭐라고 해요?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구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 내 생명이라는 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영을 포함한, 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27절에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하는데 27절에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밑에 보면 영혼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나주에 보면. 그런 경우는 영혼도 보통 우리는 육신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제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육신도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이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영혼도 힘들었어요. 그 죄를 짊어지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물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저주를 받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기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쉬웠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생명. 아까 그래서 여기 25절에 자기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명이라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별로 뭐 그렇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는 대단히 자기를 귀하게 여깁니다. 정상적인 거죠. 자존감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남을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안 좋죠. 그래서 나를 굉장히 아끼는데 나 자신, 자존감, 자아, 내 생각, 내 계획,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나라는 존재, 육신을 포함해서 영혼까지 요거를 이렇게 이제 요것이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욕을 얻어먹고 배척을 당한다. 그걸 감당해야 된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결국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을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도 보통 보면 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 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 체중이 한 70kg 정도 된다면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오르내리락 하면 굉장한 어떤 고통을 느낀다잖아요. 호흡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자, 민망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요즘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타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라소. 이스라엘 말로 민망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동요, 소동, 근심, 괴로움, 충격과 놀라움, 두려움. 이 타라소라는 말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줄을 알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요. 사전전 어휘도 똑같습니다. 어떤 단어의 뜻을 어떻게 정하냐면 어떤 상황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단어의 뜻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찾지는 않고 제가 한번 이 타라소, 민망하다, 예수님이 느꼈던 그 감정이 여기 그리 됐잖아요. 27절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예수님이 이제 3일 앞두고 점점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옴을 알고 있잖아요. 뻔히 보고 있는데 갈수록 더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갓난이로 태어났을 때 아직 육신적으로 인지 능력이 없었을 때 그때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언제부터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언제부터 알아셨을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12살 될 때 성전에서 이제 육신의 부모랑 성전에 방문했다가 부모는 갔는데 아들 예수가 없었잖아요. 어디 갔냐고 찾으러 오니까 왜 여기 있었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12살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침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침례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결단을 하셨겠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죠. 훨씬 그 전부터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구약 말씀을 마음에 다 품고 계셨으니까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3일을 앞두고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자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결심을 그 전부터 여러 차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안 죽고 싶어지신 거예요. 그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안 죽고 싶은데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격렬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의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할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을 대신해서 감옥 고생을 다 받은 것처럼 그냥 욕만 얻어먹은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동요인데 요한복음 찾지는 않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들이 있는데 그 물이 가끔씩 천사가 와서 동하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이렇게 내려가면 무슨 병이든지 나아서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늙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 동하다는 말이 타라소레입니다. 민망과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말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타라소라고. 일단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이제 점점 그 십자가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이제 답답해 하셨는데, 요때 마음이 심히 동요했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흔들렸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안 죽고 싶다는 말을 아버지께 할 정도면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안 죽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기 싫은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셨고 무한히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리가 부모, 자식, 부부가 어떤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시니까. 근데 그게 깨져야 되잖아요.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동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지는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 타소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극심한 어떤 흔들림, 마음의 흔들림, 갈등, 이제 바람으로 치면 그냥 바람이 불어서 요 정도 흔들리는 게 아니라 태풍 불 때 어떻게 보면 쪽이 넘어질까 할 정도로 막, 그러다가 어떤 나무는 뿌리채 심한 바람이 불면 뿌리가 뽑혀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죽기 싫습니다라고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죽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 바로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근심을 많이 하셨고요.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엄청 큰 근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근데 십자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심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사도들이 말하면서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도행전 15장에 율법주의자들이 가가지고 할 일도 뭘 또 행해가지고 그래야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했던 말이 여기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이것도 타소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망하다는 말의 첫 번째, 심하게 흔들렸다. 마음이 극심하게 흔들렸다. 나무가 뿌리채 흔들릴 정도로. 그 다음에 큰 근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는 심히 고민해 죽을 정도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실 때 밤에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그러잖아요. 바다에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이게 보고 놀라,
무서워서 놀라는 게 타소래입니다. 예수님이 캄캄한데 저기 뭐가 희끗희끗한 게 확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겠죠. 이 밝은 데는 별로 안 무서운데 캄캄한 데서 혼자 가는데 뭐가 확 나타나 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캄캄한 폭풍이 몰아치는 밤바다 뭐 그런 데는 제가 안 가봤지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충격적인 어떤 무서움, 두려움, 예. 그런 두려움을 예수님이 이 순간에 느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예 수양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핵심은 이제 이번 6월 집회와 학예 수양회만 그런 거. 그다음 뭐 끝나면 이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참 쉽지 않지만 완전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을 닮기를. 우리를 위해서 닮기를 원하는데 뭐 수준에서 우리 수준에서 1살 수준에서 5살 수준에서 10살 수준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런 부담을 민망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공부도 내가 전교 1등을 목표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을 정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럼 답답하겠죠. 근데 이제 적당한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대하는 힘들지만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이제 우리 2주 뒤에 출정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구역장 모임을 갖고 계획을 세웠는데 청년들은 팀별로 벌써 6팀으로 나눠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데 왜 자꾸 부담을 줘요? 부담을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영혼이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나를 떠나고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그 에레미야 2장에 나온 말이 2장인가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고통이 되는데 죄의 종이니까 죄질 때 양심이 약간 깨름직하지만 재밌어요. 근데 의의 종이 되면 우리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면 의의 종이 되면 불순종하는 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혹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혹 있다면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본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합당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돼. 그런 부담은 그런 마음도 없으시겠지만 그런 부담 때문에 이렇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부담을 항상 우리가 그런 부담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야유 교제 가고 막 한 몇 주 전에 또 체육 교제하고 체육관에서 재밌을 때도 있잖아요. 찬미제 할 때 막 부담스러워요. 찬미제 듣는데 그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죠? 예수님도 항상 부담을 갖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있었겠지만 성경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거의 없는데, 그리고 이제 좀 편하게 식사도 나누시고 그럴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추수해야 할 때예요. 잠언에 있는 것처럼 지금 때가 이제 아마 지금 6월 되면 보리타작할 때가 가까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 수확 중에서 벼 수확보다 보리타작이 훨씬 더 옛날 손으로 할 때는 힘들어요. 벼는 그래도 막 껄끄럽지는 않은데 이 보리는
타작할 때 막 이게 막 몸에 들어오고 막 그것도 땀까지 나고, 가을에는 약간 그래도 가을 바람이 살살살 부는데 6월 말쯤 되면 아주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부딪혀야 할 산이 있고, 또 저희 교회, 우리 북부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북부교 형제 자매님들과 잘 교제해서 잘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를 해서, 이게 육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지나치게 왜 너무 심하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반발도 할 거고, 그렇다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도 안 될 거고,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관계죠. 애들한테 막 공부하라고 하면 애들이 뛰쳐나가잖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지혜로운 부모는 알아서 적당히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럴걸요. 부부 사이도 적당한 긴장 관계가 성 넘으면 화가 날 것 같으면 내가 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긴장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제가 이건 개인적인 간증인데, 최근 아무튼 제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뭐 굴곡이 있는데, 뭐 자주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좀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뭔가 힘이 없고, 뭘 할 일은 이런저런 일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전도인 수련회 가기 전에 전도인 수련회와 함께 이제 학예 수양회 준비 청회가 있고 다가오니까 실제로 제가 기도를 어느 때보다 간절히 했어요. 지금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목회자로 있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대충 하세요 제가 말은 않겠지만 그냥 제 태도에서, 너 얼굴빛으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그냥 대충 해도 되는가 보다, 그게 느껴지겠죠. 안 느껴질까요? 딱 봐도 남편이, 애들이, 부모가 뭘 원하는지 딱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 자신이 이제 긴장은 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위로도 받고 힘도 받아요. 말씀도 받고.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네, 베드로 너 잘 맞췄다.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비로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본인은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을 이렇게 3년 전에 불러가지고 한 3년 동안 같이 다니시다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를 이때 처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있는데 22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기 자신이잖아요. 제자들은 전혀 그 말의 뜻을 몰랐었는데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요때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늦은 여름 초가을 한 7, 8개월 전이랍니다. 요때가
처음 이제 고난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고 닮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예수님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친해질 거 아닙니까? 오늘은 가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주인이죠. 그러면 이제 안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이제 안 쉬워요. 죽어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12사도들이 전혀 못 알아들었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묻기도 무서워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처음 내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그 앞에와 연결시켜 보면 이제 십자가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떤 수치와 고난을 받을 거를 말씀하시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죽기 싫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싫은, 관계가 깨지기 싫은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가지셨는데 그거를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네.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일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을 다 정복했는데 자기가 이제 지옥에 가면 참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비참한 거죠. 아무튼 이때도 계속해서 예수님 마음속에 매일매일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에,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가까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러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세 보내심에 이게 약 한 달, 아까 좀 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신 지 약 한 달쯤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굳게 결심한 게 흔들릴까봐. 우리도 굳게 결심을 하지 않으면 가다가 도망가겠죠. 공부를 열심히 굳게 결심해도 흔들리잖아요. 연초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대충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죠. 또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하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굳게 결심을 특별히 어떻게 하셨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 틀림없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49절에
요거를 이제 찾아보면 요때 시기는 아까 이제 좀 전에 누가복음 9장 51절이 약 6개월 전인데 이거는 약 또 한두 달 지난 뒤, 그러니까 늦가을이나 초겨울 한 11월쯤 될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4, 5개월 전이랍니다. 이때 시기가. 또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참 답답하셨다는 거예요. 결심도 하시고 계속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셨는데 더 불구하고 항상 답답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요때 예수님이 답답하셨대요. 앞에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답답한 것처럼. 너무 답답하면 체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답답하면 막 신경 쓰고 그러면 자세히 들지 않으면 잘못하면 체하죠. 예수님이 답답하셨대요. 뭐예요? 십자가에 받을 세례. 예수님은 세례 아무튼 이제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로 오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가셨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축복받아라, 좋은 얘기만 하고 갔다면 그렇게 안 죽어도 되죠. 그잖아요.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너무 기분 나쁜 얘기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면 우리가 관계가 좋을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려면 얼굴 오지 마 이렇게 하고,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가족입니다.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여기 어머니들 할머니들 계신데 딸하고 싸우기 싫죠. 아버지들이 자식들하고 싸우기 싫텐데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시어미하고 며느리가 싸우면 심각해지잖아요. 며느리와 시어미가 분쟁하리라. 우리가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로 갈 때 이게 답답하죠. 예수님도 답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답답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보다 훨씬 더 심하셨겠죠. 어느 정도 심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18장 31절 보겠습니다. 18장 31절.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기 언제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약 일주일 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10여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멀리 예루살렘이 보일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보였겠네요. 저만큼 몇 킬로 앞두고 그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 말에 이 똑같은 문맥을 마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서서서 가시는데,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였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여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요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와서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대동하고 로비를 벌릴 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왕이 되시면 오른편에 야고보, 좌편에 요한 좀 부탁합니다 하고 부탁하고 로비했을 때요.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뭔 말인지 전혀 몰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나중에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고 요한은 가장 나중에까지 이제 고난 받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38절에 나의 마시는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예수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하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 이렇게 하니까 참 한심했는데 이제 몰라서 그래서 그러는데 참 예수님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예.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12장 1절 168페이지 6월절 엿새 전에 엿새 전이죠. 예.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잡은 요한복음 12장 25절 거의 약 2, 3일 전입니다. 2, 3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엿새 전에 동생 마리아, 막내 마리아가 이 돈으로 요즘 계산해 보면 한 2, 3천만 원 될 겁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자기 시집갈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탁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가 맡아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순수, 굉장히 냄새가 최고로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그 향유 냄새를 맡았을 때 예수님 생애 중에 가장 기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수님의 마음에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향수 냄새가 좋아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유일하게 눈치채고 장사를 예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같은 사랑, 감사를 그렇게 향유를 깨뜨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걸 보니까 예수님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힘들죠 나 때문에 그러면 에이, 괜찮아 하면서 힘이 좀 나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른 그 마가복음 14장에는 이제 유다가 그거를 가난한 사람 팔아가지고 주면 300데나리온 주면 더 좋을 텐데 그걸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우리가 별로 목이 안 마를 때 목을 마셔도 좋지만 엄청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더 시원한 것처럼 예수님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데 그 마리아의 그 어떤 사랑,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2절 보시면 (12절이) 아니라 아까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요게 이제 월요일 날이랑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3, 4일 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헬라인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막 놀라운 기적에 대한 말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멀리 헬라인이니까 그리스 사람이니까 외국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만나고 싶다는데 그래 데리고 오너라. 지금 바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깝다는 말은 성경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죽을 때가 가깝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뒤에 보면 나를 만나서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죠. 이분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구세주로 예수님을 만나야죠. 친구로 뭐 친구도 되시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야지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진정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면 나중에 내가 십자가로 부활한 뒤에 그 십자가를 보고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게 진정 만나는 거죠. 아무튼 그 헬라인도 예수님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다 온 세상 사람도 다 포함이 돼 있을 때 우리도 보였겠죠. 예수님 마음속에. 저기 한국 1967년 어디에 태어날 저 신길지도 있네. 예수님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 헬라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지만 죽고 부활하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나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까지 구원받는 길이 열릴 것을 아시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마음이 민망하니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 민망함을 어떻게? 이사야서 5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 달 월남성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도 월남성이 있었는가요? 네. 어머니의 월남성이었나 이게? 작년에도 월남성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네? 그랬었어요? 월남성이 있었어요? 네. 기억이 안 나네. 그걸 다시 이제 이게 한 이유가 이제 알겠죠? 눈치채겠죠? 자 보시면 6절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는 것은 반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째려보고 이거 봐라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데반이 이를 갈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스데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죽어갔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런 태도로 등을 맡긴다는 겁니다.
군사들이 채찍을 막 120대 정도 예수님을 찼다고 그러는데 사정없이 쳤겠죠. 사단이 그 때리는 군사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막 온 힘을 당해서 쳤을 겁니다. 막 비웃으면서 경멸하면서 조롱하면서 악에 바쳐가지고, 근데 그들을 등을 맡길 때 가만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우리는 요즘에 수염 기르는 분들이 없는데 옛날 할아버지들 이렇게 수염을 기르면 권이잖아요. 그걸 뽑는다는 것은 아주 모욕하는 겁니다. 그죠?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했느니라. 막대기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을 치고, 로마 군사도 그랬고, 처음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로마 군사들이 그렇게 했죠. 2번에 걸쳐서 침을 탁 했는데 예수님이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뭡니까? 이제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에 따르면 그대로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쳐다볼 때 지금 누구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피조물이 구더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 쳐다도 못 보는 그 죄인이 지존무상하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침을 탁 뱉은 거잖아요. 그걸 안 피했다는 겁니다. 즐거웠다는 얘기는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운데 그걸 꾹 참으셨다는 거죠. 이겨내신 거잖아요. 그렇고 그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애언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그렇게 민망해 하시고 갈등하시고 고민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이기셨을까?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자,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아침마다 뭘 깨우치셨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자, 아까 처음에 제가 기억나십니까?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려면, 예수님을 쫓으려면 그게 죽는 건데, 그럼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를 먹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분이 꼭 구원을 받을 텐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어떡해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정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고난의 짐을 지고 힘들지만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맹세잖아요. 맹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친,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바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복을 준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예. 예. 아무튼 첫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전도인 수련회 때 가까이 있는 목사님하고 산책을 이렇게 산에 하면서 재작년에 왔던 우리 곽주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분이 묵상을 잘해요. 저하고 교제한 내용이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은 우리 육신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힘으로, 봐봐요. 제가 이번에 안 게 그거예요. 제가 이번을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한 게,
예수님 스스로의 혼자의 힘으로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 거는 물론 아닙니다.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결심도 하시고 답답해 하시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내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일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아니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해야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 하나님 도와주죠.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노력하셨지만 혼자로는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또 성령의 도움으로 입어버,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세 분이 함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아까 5절 6절을 자기를 죽이는 멸시와 천대를 침뱉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 분의 교제 가운데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교제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혼자, 성경이 그런 가정은 없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셔서 겨우 이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혼자의 어떤 노력으로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됐는데 예수님만 안 됐습니까? 바울 사도도 나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로마서 7장 끝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역 말기쯤에 바울 사도가 부르짖었던 거예요. 자기 육신을 그렇게 치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편을 쭉 읽고 계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60편에 한번 보실까요? 시편 60편. 예. 60편 말고 86편입니다. 최근에 읽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1절 나는 곤고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궁핍하오니 가난하오니 영적으로도 가난하오니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경건하다는 말은 죄를 전혀 안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인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안 짓는다면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말이 나 죄 안 짓고 산다.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 육신은 주님 앞에 살 때까지 복종을 안 하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51절에 59절인가? 27절에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기 몸을 쳐 복종이라는 말이 이 권투 선수들이 그리시대 때 올림픽 있었죠. 이 눈 아래를 친다, 멍들게 팬다, 가혹하게 다룬다. 바울 사도가 그런 육신과 싸우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하더라도 버림을 받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온전한 순종을 못하게 될까봐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게 될까봐 더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날마다 내가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적당히 해가지고 쫓아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 보시면 3절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계속 부르짖잖아요. 14절 하나님의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주의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정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시오니. 이 말이 맞아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긍휼이 무궁한 분이라고 출애굽기 34장에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인자와 진실이 무궁해요. 다만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제 가운데서 교제를 정상적인 교제를 나누면 이겨요.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 몇 절에 바울 사도가 항상 나에게 우리에게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맨날 힘들었는데 또 항상 이겼대요. 저절로 이긴 건 아니고 교제 가운데서 고린도 성도들하고 교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교제 가운데서 다른 동역자들과 교제 가운데서 그게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만 고통받으셨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안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늘이 캄캄해졌다고 그랬잖아요. 12시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도 더 아프셨을지도 모르죠. 차라리 부모 마음이 내가 아프고 말지 쳐다보는 게 더 힘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힘들었지만 성부 하나님 더 아팠을지도 모르죠. 어느 정도 누가 더 아프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 분이 함께 고통을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셔가지고 완벽한 교제 가운데 이기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받은 생명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안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는데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가운데서 그의 충만하심이 영원 무궁하다 할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던 모든 능력이 그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제를 하면 우리 육신을 이겨요. 제가 그래서 청년 때 제 몸과 싸우다가 육신에 싸우다가 머리를 막 벽에 찍고 그랬다고 그랬죠. 자학을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생각에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드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 월드컵이 왔다 간지 어쩐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은 제가 그 전에 영에 속한 사람이란 책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로마서 7장 8장을 거의 달달 외다시피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성경을 얼마나 왜냐하면 죄를 이기고 싶어서 안 돼요. 근데 제가 교회 가운데서 내 맡은 일 있잖아요. 교사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죄와 싸우는 게 잊어버렸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참 이제 막 정신없이 하면 죄 짓는 걸 잊어버린다니까요. 학교 수영에 가봐요. 죄 짓는 걸 잊어버리지.
죄성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봉사회 총회 때 영월교회 봉사회장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영월 있잖아요. 강원도 영월. 요즘 무슨 영화 셋 그 배경이 되는. 작년 12월인가 11월 달에 이제 독립을 했는데 독립하기 3일 전까지 결정하기 3일 전까지 가정이 한 가정도 젊은 가정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4-5분 서너 분이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독립을 해요? 교회가 독립하려면 전도인이 와가지고 생활비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독립이 결정이 되고 이제 했는데 그 과정을 이제 그 봉사회장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회장님은 정선에서 오고 그때 간증했던 분이 정선 형제님인데 봉사회장님 지금 영월 봉사 어머니 회장님은 원주교에서 오고 아무튼 그 과정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지금 한 20명 정도가 교제를 한 4-5가정인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 지금 영월교회는 초대교회 같아요. 조그만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초등학생 정도 유치원 몇 명 있는데 핸드폰을 안 본대요. 이제 그런 간증을 초대교회가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 때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힘든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올해 말씀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죠? 예. 날마다 성전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거를 우리가 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왜 힘드냐? 내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자기 뜻대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자기 뜻대로 살면 재미날 텐데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루고 싶고 하자는 목적이 있는데 이번 6월 집회랑 학예 수양회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시고 명령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요즘 신명기 읽고 있죠. 앞서 행하신다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나와 내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복장이 터지겠죠. 나와 예수님은 한 몸, 한 영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한 영으로 돼 있는데 예수님 복장이 터지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자기가 또 죽을 맛이 돼야지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아무 고통이 없다. 구원을 안 받았든지 이제 깊은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깊은 사망의 잠에 이제 자는 거죠. 삼손처럼 영적 감각이 있다면 고통스러운 게 정상인 겁니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잘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언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을까? 아까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2장, 그때는 통곡은 안 했어요. 굉장히 괴로워하셨지만, 민망해하셨지만, 심한 통곡을 한 것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돌 던질 만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가지고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직도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또 가서 이렇게 3번 기도하실 때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마 그때쯤 해서 예수님이 통곡이란 말은 울부짖는 거잖아요.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베드로가 들었을지 모르죠. 졸고 있어서 못 들었는지. 통곡이라는 말은 크게 소리 짓는 거잖아요. 부모님 돌아가 자식이 일찍 가면요, 부모들이 통곡을 해요. 막 까무러치고 막 그러잖아요. 젊어서 남편이 갑자기 가게 됐다는 까무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통곡이 심한 통곡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아야 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에 대한 고통, 두려움. 근데 이겨냈어요. 거기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란 말은 죽지 않게 하실 분이에게가 아니라,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고 죽으셨다는 말이니까 죽음에서 구원한단 말은 이 죽어야 십자가를 짊어지고 느끼는 그 어떤 민망함, 고통, 갈등, 두려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그 죽음을 담담하게, 힘들지만 해서 예수님 다 기도하신 뒤에 담담하게 이제 군사들을 맞이하셨잖아요. 그때 평안을 찾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누구한테 올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올린 거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셨고.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님께 기도 부탁하고, 기도 부탁을 하려면 자기 본인을 얘기를 해야지 기도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고통스러운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그게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러든지 영적인 교만이든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안 됐으니까 그건 적당히 살려면 되는데, 혼자 그냥 가도 되는데, 온전한 복종을 하려면 본인이 울부짖고 기도 부탁을 교제 가운데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니. 누구한테 들으심을? 하나님의 듣고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자기 아들을 도와준 거죠. 요한복음 12장 다시 본문에 보시면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쫓아 이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아이고 힘들 텐데, 근데 거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은 길을 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똑같은
갈등을 하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가는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요. 왜 나는 교제하는 사람이 없을까? 자기 육신대로 사니까 교제하는 사람이 없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쫓아가면 똑같은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 교제가 이제 꿀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권함은 내가 너희와 우리로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이라. 기쁨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게 참된 기쁨입니다. 그 자리에 또 누구도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나와 함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기쁘는 거예요. 수양에 이렇게 교제하면 힘든데 기뻐요. 나는 안 기쁘던데 교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28절에 어떻게 도와줬는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참 제가 이제 오늘 좀 약간 5분만 더 하면 죄송합니다. 말이 좀 정리가 잘 안 돼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삼위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렇게 하셨고요. 본인과 기도하시고 함께 교제 가운데 하셨고, 또 다른 게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아까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이 뭐예요? 왜 미워해요? 마태복음 10장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져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한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전에는 왜 못 쫓아가요? 3번 부인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알아.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제자들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은 거죠.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먹었지만. 다른 사람은 뭐가 울리는 것 같대. 천둥번개가 쳤나? 근데 12사도들은 그 말을 정확히 들었어요. 의미는 몰랐지만. 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이 승리의 삶을 사셨는데, 영광스럽게 했다는 말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도와줄 거다. 함께 영광을 누리자. 그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동기를, 예수님이 또 다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여자가 해산할 때가 가까우면 마음으로 근심하나 아이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것처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한나가 그 아기를 못 낳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울며 통곡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서원을 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바치잖아요.
아들을 낳고 싶으니까. 여러분도 그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침례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이제 3번 있는데 여기도 이게 마지막 번이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는 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스바냐 3장 16절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 예수님께서 그 묵묵히 십자가에 가는 길을 보시고 힘드셨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나 이쁘고 기뻐하신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힘들지만 부부가 힘들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여보 사랑해.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얘들이 힘나잖아요. 그죠? 얘들이 엄마 사랑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막 힘이 나겠죠. 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런 사랑을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게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자, 정리를 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 온전히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안 됐으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가운데.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고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짓밟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서 무시받고 자기 종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발로 밟히는 그런 고난을 통과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된 거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한 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시면 제가 이번 학예 수양회 6월 한 2달 동안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니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하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요. 전투 준비를 다 하고 적과 싸우기도 하지만 좀 흐트러져 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방으로 가가지고 다 숨어 있다가 차라리 있는 가지고 일단 싸우면서 전열을 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 믿음의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막 칭찬하는데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보고 분명히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엄청나게 하는데 왜 사랑이 없이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잠시는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시간이 가면 결국 이제 불평, 불만, 이제 원망이 이제 투덜거린 거 판단이 나타나겠죠.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깡다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은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거죠. 심히 걱정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심히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예수님이 통해서 받으실 모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다 이기셨던 거예요. 자,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섰습니다. 이제 우리도 1년 내내는 아닐지라도 이번 추석입니다. 추석이 이제 학예 수양회 끝날 때까지 8월 15일 끝날 때까지 특별 기간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사순절이라고 아셔요? 사순절 40일이에요.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라마단은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동안 고기 안 먹어요. 멕시칸들 카톨릭이면 고기 안 먹고 대신 생선을 먹는데 예.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이 그때 당을 그렇게 술 좋아하는 술도 끊더라고요. 끊는 날 이제 엄청나게 먹는데 예, 우리는 한 2달 동안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 침례의 순간에 내가 아닐지라도 우리 구역 형제 자매님들 그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을 함께 보기 위해서 이 길을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창세 전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시험을 친히 다 받으시고 이기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학예 수양이 끝날 때까지 온전히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치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앞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2주 뒤에 있게 될 대집회에도 더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좀 늦게 끝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미디어 선교부에서 대집회 홍보 영상 준비하는 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사랑하는 아빠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쓴다. 요즘 들어 더욱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항상 걱정하고 있어. 힘내라, 아들아. 매일매일 아빠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6월에 있는 성경 강연회를 통해 기쁜 소식과 크신 사랑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 아버님이 제가 21살 때 돌아가시고 작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저 통화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필재야, 너 나 사랑하지? 그럼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하겠어요? 다른 형제들, 너희 형제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꼭 전도하기를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정을 안 붙이고 소망을 안 두고 마음이 낮아져서 구원받기가 쉬운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님이 나를 섬겨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섬김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홍보 영상 잘 보셨죠? 6월 대집회가 다음 주로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간지도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간지에 올라오신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부 계획안이 아마 게시판에 오후에 달릴 겁니다. 세부 계획판 보시고 또한 많은 이렇게 영혼들이 이제 전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좀 주변도 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고 새로 오시는 또한 형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안내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수송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북교회가 보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어제부터 학예수양회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학예수양회 준비총회를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학예수양회 준비총회를 가면서 제가 힘찬 구호를 또 외치기도 했지만 정말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주셨으니까 학예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한 전도되고 인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북북교회 형제자매님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접수를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기존 성도님께서는 6월 28일 날까지 사전 접수를 완료하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교회 형제자매님들 28일까지 사전 접수를 해주시고 새참자는 그때까지 같이 해주셔도 괜찮고요. 또한 계속해서 새참자 사전 접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또 어머니에서 바자회가 6월 28일 날 이렇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미리 6월 28일 날 많은 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오늘부터 학예수양회를 위한 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곰국과 오이 소박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자매도 저한테 오늘 아침에 10,000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현금 없어 그랬더니 카톡으로 쏘세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곰국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오이 소박이도 하고요. 14일에는 김치와 돈가스를 또 판매한다고 합니다. 또 21일에는 장조림과 물김치, 또 28일에는 바자회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전도되려면 많은 물질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그 부분을 이렇게 어머니에서 담당해서 이렇게 조금이나가 보탬이 되려고 바자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해별로 모입니다. 해별로 모이고요. 각 해별 지정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또한 2시 30분부터는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2층 대강당이 있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21구역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화요일 날에는 어머니 원래회와 13구역과 22구역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교사 모임 있겠고요. 또한 금요일 날은 12구역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날 6월 13일 날은 중고등부 연합교제가 남원교회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전 10시부터 4시 30분까지 있는데 저희 교회당에서 새로운 손님들이 오시니까요. 좀 같이 동참해 주셔서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일요일 날에는 토요일 날에는 청년의 모임이 소강당에서 있겠습니다. 특강이 있습니다. 이날 정기식 목사님 주일날 말씀 오신 목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카페 이용 많이 해주셨죠? 우리 정경미 자매님이 감사의 표시로 카페를 오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기 전에요. 우리 2026년도 표대 말씀 같이 해보고 힘찬고로 마치겠습니다. 표대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